안녕하세요. 온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밖은 추우시죠? 안은 따뜻하시죠? 예.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따뜻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연합해서 주를 섬기고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셔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어서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감으로 회개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인데 8절까지는 제가 읽고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번 한 주간에 전국에 집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그 인천교회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서울중앙교회 안에서도 대학 연합으로 6개 장소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교구 집회가 4군데 있고, 또 남대문 직장인 집회가 있고, 교회 소집회까지 하면 한 12군데 정도에서 동시에 2주간의 서울중앙교회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말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생각해 볼 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자기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로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모든 사람의 죄 짐을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 주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앞에 제사함 받은 것도 은혜고 사도라 칭함을 받은 것도 은혜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도하고 비교했을 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이 사실입니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사도로서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도 고생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생각하면 교회에 붙어서 교회에 연결이 돼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도 사실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 역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지금 형편에 어디까지 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좀 일깨우는, 좀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좀 생각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내용은 바울 사도 14권의 서신 중에 거의 초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이 고린도전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바울이 기록해서 고린도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이른 시기, 14권의 서신 중에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성경에 구원도 은혜고 직분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인생 말년까지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거의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전 후서잖아요. 그 디모데전 전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 내용도 요약을 하면 구원도 은혜고 직분도 은혜다, 그걸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그냥 풍성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고 포행자다라는 말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해방자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결박을 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던졌다.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과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방자요 핍박자고 포행지였으나,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도리어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여기 한 가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는 했지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유대교에 대한 맹목적인 열심,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말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그 복음이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인지 몰랐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을 구원받게 하신 것은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데 누가 구원 못 받냐라고 하는 본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본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것에 본이 되게 한다는 말은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인 교회를 그렇게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거스렸던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 받은 것도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와 직분의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만세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실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도행전 내용에 쭉 나와 있는 바울이 수고하고 고난받은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에게서 다메섹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 가까웠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강렬한 빛 가운데 봤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먼저 믿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떨어졌으면 눈이 뜨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됐고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즉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자마자 즉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곳곳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쫙 지키고 있는데 할 수 없이 형제들이 바울을 밤에 성에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 달아내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담에색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시디게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유대인들이 성내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동원을 해서 선동을 해서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그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형제들에게 믿은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끔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이 딱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바울을 쫓는 자도 있고 유대인들을 쫓는 자도 있고 급기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간원들이 합세해서 돌을 들고 바울을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바울은 알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결국은 성에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잖아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 버렸습니다. 형제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1차 선교 여행 때 많은 성과도 있고 그런데 많은 수고와 고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역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피했고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신 잡아가지고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야손이 겨우 풀려났어요. 바울은 낮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전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에서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둔 채 빠져나와서 아덴으로 가서 아덴에서 전도하고 나중에 고린도로 옮겨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긴 비교적 기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 전도할 때 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총독 앞에 잡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은 나는 종교적인 문제는 재판 안 하겠다고 딱 사양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에베소에서 한 3년 전도했는데 에베소에서 3년 전도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우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연극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크신 여신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소리 지르는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 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또 소동을 일으켰어요. 바울은 결국은 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바울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천부장이 소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바울이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옮겨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계속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바울은 전도했죠. 그런데 결국은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받겠다고 요청을 했고,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이 대작을 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바울과 배에 탄 276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배는 깨졌지만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셋집에서 주거의 제한을 받으면서 감금된 상태에서 집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2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맞고 더 많이 고난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바울은 배를 타고 많이 여행을 했잖아요.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그리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위험을 안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과,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시내라고 하면은 잘못 오해하시면 시냇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티입니다.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그리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은 것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0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것은 틀림없고 직분받은 것도 은혜가 틀림없는데, 여기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즉 더 많이 고난받은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해야 되지? 왜 나만 고생하고 왜 나만 수고해야지?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게 했을까? 개인적인 것도 있고 교회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게 한 것은 더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 틀림없고 바울에게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함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4권의 성경 속에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서신서에 자세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게 한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울에게 후대하신 거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고 바울을 배려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틀림없는 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인생을 마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만큼 받은 만큼 영광도 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잖아요. 은혜. 성경 베드로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제 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른 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주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는데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는 것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고난을 통해서 굳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건축물의 터가 견고해야 위에 튼튼하듯이 튼튼하게 됩니다.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더 큰 깨달음을 주고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 배려고 호의고 바울을 크게 후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꾼 중에 누군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마지막 죽음으로 꼴이 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일꾼의 대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더 큰 고난을 받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원받은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대신 형벌을 통해서, 대신 피 흘리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연결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 내가 교회에 붙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 조모임, 그 다음에 청년의 모임, 모임에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공급받은 것도 다 은혜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아서 직분 받은 것으로 내가 수고하고 고난을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혹 더 많이 수고했다면, 더 많이 고난받았다면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신 겁니다. 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 주신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직분을 받았고 쓰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수고하고 고난 받은 모든 것도 다 은혜입니다. 자, 은혜를 은혜로 여김이 합당하죠. 근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남유다 13대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연장해 준다는 증거로 심지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해 그림자는 자전으로 생기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건 자전하던 지구를 뒤로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기적을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이스라엘 군사는 한 명도 안 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시체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줬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제국에서 축하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마음에서 잠깐 떠나셨어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보답하냐 보답 안 하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 사절단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궁중 모든 보물고와 무기고를, 그리고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걸 싹 보여줬습니다. 와서 침략해서 뺏어가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진노하셨잖아요.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성경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입니다.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보물고와 무기고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좋은 것은 다 보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을 안 한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보답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으니까 보답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니까 보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변이 좋거나 재능이나 내가 남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직분 받은 것이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훌륭한 부분이 있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초대왕을 배설한 베냐민 지파예요. 당대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교사 밑에서 공부를 한 문화생입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거의 맹목적인 열심이지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남보다 나아서 언변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좋은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고 직분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언변이 있고 세상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교회에 연결시켜 주시고 나를 교회 안에 두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게 하셨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도 은혜고 직분도 은혜고 수고하는 모든 것도 은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은혜라는 것을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알고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낮추는 사람이 끝까지 은혜가 은혜임을 알 겁니다. 높이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겁니다. 성경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이 로마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서신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 7장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력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 8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연결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과정 속에서 말한 건데, 여기 7장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바울은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자기를 항상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른 시점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와 비교했을 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고 감당치 못할 자다.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즉 10달 못 채우고 난 팔푼이와 같다. 이렇게 자기를 낮췄잖아요. 사도와 비교했을 때 자기가 낮다. 그 다음에 더 후에 기록된 로마에서 기록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와 비교했을 때 자기를 낮추고, 성도 중에 작은 자와 비교했을 때 자기를 낮추고, 제일 인생의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 연약함을 항상 알고 겸손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여길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감히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께 아뢰입니다. 자기를 티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기의 아들 아굴은 잠언 30장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짐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 다윗 시대 아삽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시작할 때는 참 겸손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을 적에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내가 아니냐라고 할 때 사울이 대답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모할 자,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왕을 택할 때요, 하나님이 거기 간섭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뽑혔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저 밑에 숨었는데 행구 사이에 숨었잖아요. 자기는 감히 왕이 될 존재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런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을 삼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왕권이 자기에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쳤습니다. 겸손에서 교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냐,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육과 영의 모든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현재 있는 가정의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현재 사회에 있는 내 직장의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라는 확신이 필요하죠. 내가 교회 안에서 있는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라는 확신이 필요할 겁니다. 육과 영의 모든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죠.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연약함을 알고 마음을 낮춤으로 겸손함으로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이 없어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죠?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결국은 우상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시편 106편 이스라엘 역사를 해고하는 거잖아요. 거기 반복된 표현이 은혜를 잊었나니 기억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성경 시편 78편 11절입니다. 시편 78편 11절. 시편 78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자, 행하신 일과 기사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자, 은혜를 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갖잖아요. 불신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자, 그 시작이 잊었도다. 은혜를 은혜로 안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계속 확장돼서 나간 겁니다. 시편 106편 찾겠습니다. 시편 106편. 이 시편 106편도 이스라엘 역사를 해고한 겁니다. 여기 세 번이나 은혜를 잊었다고 했어요. 시편 106편 7절입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13절입니다. 저희가 미구는 짧은 기간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21절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잊었나니, 잊어버린 거예요. 행사를 잊고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말씀을 청종치 않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시작이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시편 136편 찾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 여기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26번 반복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양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요. 우리에게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상황이 정말 힘겹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인자하심이 100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로 삼으셨으면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의 136편 내용은 뭘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햇빛과 만물을 먹고 입고 쓰고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구원을 안 받아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감사하라.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건진 구원을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광야로 통과케 하신 것을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의 여정,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로 이 광야를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같이 계십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억울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원통할 때가 있지만 같이 계십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주님이 같이 계셔요.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손에 잡힌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은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신 그걸 향해 순례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예요.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할 때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낮추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의 은혜를 받았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에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이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놓고 천국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헛되잖아요. 주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직분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고 고난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안 하면 내가 직분은 받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 직분을 주신 것이 헛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수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건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교회죠? 나의 서원을, 적어도 구원받았으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서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서원을 교회 안에서 갚아가는 생활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감사가 있고 서원이 있고, 그리고 그 서원을 갚아가는 삶이 필요할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어떤 서원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 내게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서원이 있습니까? 영혼을 건지다가 살겠다든지, 정말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살겠다고 하든, 주님 앞에 서겠다든지, 내 삶과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구체적인 서원이 필요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리고 소원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음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각 사람이 가는 보편적인 좁은 길이 있고, 또 각 사람이 걸어가는 개인적인 길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필요하겠죠. 마음의 비전이 필요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내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전도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내가 성경 읽는 지경도 넓혀주시고, 내가 형제 자매들 교제하는 지경도 넓혀주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지경도 하나님 내가 넓혀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직분의 은혜, 그리고 수고하고 고난받게 한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는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헛되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수고하는 것도 다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남을 겁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살피고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찾아보고 형제 자매를 붙잡아주고, 그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모든 수고도 틀림없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바울은 주 안에서 정말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간증,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볼 수 있게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돌아보게 하시며, 또 내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 12월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더욱 깊이 생각하고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운 이때 더욱 깨어 살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